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하게 좀 앉으세요. 대조의 법어 제1쪽을 좀 여십시오. 소리내서 읽으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의 법어 너희들은 천지 만물 가하여 하라. 천지 만물 가하여 하면 천지 만물은 모두 다 내 편이 되리라. 천지 만물이 모두 다 내 편이 되면 천지 만물 어느 것이 너를 침해하랴. 내가 무엇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병균이나 악기들의 침범을 받으면 그건 내가 천지 만물과 하야하지 않은 증거이니 반성하라. 그리고 하야하라. 내가 일찍이 법신불께 공양을 올리기 전에 먼저 내 형제와 화합하라고 가르친 것이 곧 이 뜻이었다. 가장 큰 자는 내 부모이니 법신불께 감사여도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법신불의 마음에 맞지 않느니라. 천지 만물과 하야라 하면 천지 만물에 감사라는 뜻이니 참된 하야는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신불께 감사여도 천지 만물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천지 만물과 화해가 아니 되며 천지 만물과 화해가 아니 되면 법신불은 도우려 하나 내 그 다툼의 연파가 법신불의 구원의 연파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너는 마땅히 그분에 감사하라. 부모에게 감사하라. 스승에게 감사하라. 남편 또는 아내에게 감사하라. 자식에게 감사하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 감사하는 생각 속에서 너는 내 모습을 보고 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모든 것의 전체, 나는 모든 것과 화해하는 자 안에만 깃드나니 나는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매에게 실리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매를 통하여 법신불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를 부르려거든 먼저 온 천지의 모든 것과 화해할 때 나는 거기 나타나느니라. 이제 오늘은 이제 초제거든요. 그리고 초제 이제 그 입제를 먼저 드렸고 먼저 드리면서 그 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49일 동안 내내 화두처럼 좀 지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게 첫 번째가 인과를 꼭 믿어야 된다는 거. 불자님들은 인과를 꼭 믿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생로병사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인생에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은 다음에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 생명의 본질은 그냥 그대로여야 하다는 거예요. 소멸을 따르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고 근심할 그 세상이 없어요. 금생에 살면서 선행 많이 하고 친절하고 보시하고 남에게 이득이 되거나 자기 자신에게 이득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그 나머지가 꼭 남아요. 그래서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의 작용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업이라고 하는 말은 따로 어떤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법칙과 같은 거예요. 오해하기는 업 그러면 전부 나쁜 것만 얘기해서 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업은요 좋은 작용성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업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은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불자님들은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인과를 믿어야 되는데 인과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노력은 하지 않고 그 이득이나 명예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머리 깎고 사는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한 가지로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기에도 이득이 되지 않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너무 이런 마음이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게 다 방편이거든요. 이 모양을 그려서 그 모양 안에 들어있는 실제를 느끼고 실제를 알게 하고자 해서 이 법회가 이루어지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영유아를 위한 공양을 올리는 것과 또 이 사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자살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이 그래서 설명을 하고 예경을 하는 것에서 오늘 목적이 있었고 또 아직도 이렇게 선진된 우리 나라가 계속 사고사에 대한 어떤 경각 없이 계속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밤 되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보고 그러거든요. 가을 지나고 겨울 됐으니까 그거 안 들어도 돼요. 제만 들었어요. 들고 겨울 되면 반드시 불 조심하셔야 돼. 불자님들은 정말로 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조금씩 공부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정돈 정비를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오늘 초제여서 시작이거든요. 이게 시작인데 인과를 꼭 숙지하고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고 인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력이 세상에 있다는 것. 강청학 큰 스님 이렇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큰 스님의 본문을 들어보면 업은 자기 이 그림자처럼 자기의 마음이 똑같이 안에 내재돼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생전에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다 자기한테 저장돼 있다가 다음 생에 또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들이 참 믿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현상의 눈앞에 있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이걸 내 거라고 자꾸 보니까. 나머지 좀 못 살아요. 우리가 이제 요거 사는 세계가 그렇게 구조되어 있고 그렇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꼭 인지해 주셔야 돼요. 인간은 역연하고 업은 상존해요.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뭐라고요? 인간은 역연해요.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업은 뭐예요? 상존해. 항상 있어요. 떼어내야 떼낼 수가 없어요. 이걸 없애는 이런 방법이 불교식 방법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선행을 지으면 그 업이 가벼워져요. 나쁜 업은 가벼워져. 그러니까 이게 선업을 자꾸 지으면 이제 선업을 지으시면 그 업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져요. 그래서 좋은 업으로 바뀌어요. 선업으로 바뀌어요. 악업이 선업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르쳐 주는 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염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발언하는 거, 보시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내 즐거운 시간을 빼고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마음을 내고 공덕을 지어 오리는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마음에 업은, 나쁜 업은 없어지고 좋은 업은 오게 하는 이런 작용성이 딱 있다는 거예요. 이 업 작용성 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발언, 염불, 이 수행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렇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을 겪어서 자꾸 발언을 사람이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러거든요. 그러고 의심하면 안 돼요. 대자대비하신 저 부처님의 이 여러분들이 다 우리 불자님들이 다 여러분들이 다 대자대비하신 저 부처님의 불성 부처님의 이거 오해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환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서가세존께서 발견하신 세계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아니, 이건 너무 안 따르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법신 부처님으로부터 나타난 이제 불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는 법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그죠? 보신 부처님, 그 다음에 화신 부처님 이러잖아요. 이 화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역사적 부처님이 고따마시타 태자가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한 거예요. 이때 이해한 것은 어떤 것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없던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본래 있던 거를 아는 거예요? 본래 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이에요. 내가 무엇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본래 내가 만들어서 낸 게 아니고 본래 있던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불자님들께서 다 법신 부처님의 생명력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 깨달은다는 것,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는 것에 불과해요.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쓰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잊어버리고. 남 것은 자꾸 구하면서 자기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상태이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여러분들께서 다 충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요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법신 부처님은 우리들 몸 세포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 손톱 발톱 하나 모든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하여튼 요 안에 요 칼 하나 자꾸 살짝 잘못해가지고 이건 난리 나잖아, 그지? 이게 뭐 깎다가 이게 하나 좀 나가면은 바로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귀한 생명을 내가 지니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면 돼요. 알아차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뭘 느껴요? 괜찮으신 거예요. 아직 괜찮은 거예요. 아직 고마운 거예요. 늙고 내가 죽는다 이런 것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할 대상이 전혀 없어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무시잖아요, 그죠? 주무시듯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아서 오늘 행복하구나 이러고 주무시면 이게 행복한 것이더라고 자꾸 되뇌이고 주무시면 행복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저는 지나치게 많이 자다 이렇게 와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인생에서 하는 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고 감사하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분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서가세존이 1100억 화신 서가 부처님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그 서가세존 고우따마시타 대자가 분신 중에 하나처럼 세상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 불자님들도 다 1100억 화신 중에 하나로 지금 분신으로 지금 현재 이 모양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본질은 법신이라는 거죠. 불성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불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 내가 오늘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 첫 번째, 오늘 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기억해 두셔도 큰 진보가 생겨요. 마음의 진보가 생겨서 먹고 사는 것에 일체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가 딱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용기를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을 이겨가는 힘을 가지셔야 되는데 나머지 잘못사. 그래서 이제 그 첫 귀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딱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보신 것처럼 모든 것은 법신불에 나타납니다. 이게 납득이 되냐라면 참 안 되거든요. 처음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우리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신불이 나타납니다 라고 딱 보면 돼요. 나머지 잘못사. 이렇게 그 법신은 무한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고 한량없고 우주를 관찰한 마음, 우주를 관찰한 생명, 우주를 관찰한 법칙, 진리, 광명, 슬기, 절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밑에 이제 그 중간 그 보면 우주를 관찰한 마음 이랬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냐면 저 우주 천지 만물이 다 내 마음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간을 가지고 작용하고 있는 우리 눈으로는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보면 뭘 봐야 돼요? 우주를 관찰한 우주 천지 삼라 만상이 다 내게 마음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기도를 올리게 되면 그 마음 세계가 곧 우주 천체 삼라 만상에게 다 그 힘력을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주는 대답이 딱 생겨요. 보내준 것만큼 다시 돌려보내줘요. 참 묘한 이치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한 업의 작용이에요. 이게 인과법칙이고요. 불교는 딱 이거 두 가지만 제대로만 인지하고 받아들이시면 훌륭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현세에서는 윤택하게 풍요롭게 살길 원하고 또 행복하길 원하고 또 뭐죠? 잘 살기를 원해서거든요. 바르게 잘 살기를 원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세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 잘 살아야 되니까. 아주 좋은 말로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도는 왜 하는가? 왜 종교를 갖는가? 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가? 왜 자비심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배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런 이유는 현재에서 풍요롭고 윤택하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실천해 가는 것. 과거 전세에 업장, 나쁜 업이 있거든. 그건 소멸받는 것. 지난 생에, 이게 지난 생에 우리가 이제 우리 존재가 현재 한순간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3세가 같이 살기 때는 세상에 존재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보면은 과거도 바로 앞에 있던 거 싸운 것만 기억이 나고 미래세는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앞날은 가득 차 있고 현재는 그래서 지나가는 것과 미리 오지 않는 것을 온갖 것을 내가 현재에서 지금 끄집어 안고 앉아서 고민 폭탄으로 가지고 살아요.
그 자기 현재에서 그걸 지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현재 아직 오지도 않은 것도 걱정 근심으로 아이고 이 새끼 내 새끼 이러면서 저거 어찌 되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게 진지거든요. 자식들은요 걱정해도 그냥 내비놔뒀지 알아서 살고요. 걱정 안 해도 살아요. 그냥 내비두고 그냥 놔두면 돼요. 들켜패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게 있어. 애기들 막 그렇게 난리를 하고 소리 지르잖아, 그죠? 응? 자식들이 그렇게 돼요? 소리 지른 대로 돼요? 안 돼요. 그냥 다부터요. 제가 우리 사제들이랑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통 사정해도 안 해.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네가 먹고 살려면은 가서 영불이라도 배워라. 그 내가 그 학원비도 주고 이렇게 가서 배워라 그랬거든. 안 해. 그러니 어떡하겠어. 그 보면 내가 느끼면서 저분이 은사스미시거든. 저분이 참 속독 참 끓이고 살았겠다 이 생각이 다 들더라. 저분이 책임력이 좀 모자르셔. 나는 시도는 해보이지만 저분은 도인이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내비두더라고. 그래서 우주를 관찰한 마음이 딱 여러분들한테 들어차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선근을 쌓고 선한 짓을 하고 감사한 것을 행하고 자비심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자꾸 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 이건 그냥 종교의 그냥 그 교과서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누구가 얘기하고 초등학교 갔을 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천하지 않는 때는 우주는 안 쳐다봐. 우주 천지 만물이 천지 만물과 화해하라라고 그래서 여기 나온 거거든요.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나를 보살펴줘야 되는데 안 보살펴줘. 고약한 짓을 지가 하니까. 건듯하면 성질나고 건듯하면 화가 나고 건듯하면 싫어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자기를 만들어. 그래서 자꾸 그렇게 왈칵왈칵 일으키고 살다 보면은 항상 상관없어. 착한 사람이 더 힘들거든. 더 병이 먼저 오고. 착한 사람이 참으니까. 억울한 일 계속 억울한 걸 참고 하다 보니까 암종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정한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주를 관찰한 그 마음이 있고, 두 번째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오늘 발언하고 시작할 때, 입지할 때 말씀드린 것이 우주를 관찰한 법칙 그러거든요. 이때 우주는 저 태양, 빛, 이렇게 우주, 은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에 그대로.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죠? 동지가 이제 다가와요.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여기 지금 가까이 있는 게 여름이거든요. 지금 거꾸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겨울이에요. 아이고, 나무 안 타고. 내가 잘 알고 계시지, 그죠? 네. 그게 우주고, 삼라만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지 없어요. 태양이 영원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은혜로운, 고마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 햇빛에, 저 태양이 일시적 존재거든요. 우리한테는 영원으로 보이지만, 무지할 시간 시대 때는 그럴 때는 어떤 영원한 존재라고 보지만 과학자 눈으로 보면 저게 언젠가는 소멸을 따를 거거든요.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 태양이 보다 수백 배 더 큰, 수천 배 더 큰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아주 단순하고 보여지는 이 세계인데 우리 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앉아서 계속 싸워. 저 사슴들이 매일 서로 싸우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고 살아.
그 조사에 의하면은 그 개미 있잖아요, 그죠? 개미는 그 자기들끼리 덜 싸운다며. 다투는 일이 없어. 그 싸우는 이유는 전부 여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 아니, 보살님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할 때 모든 동물이 싸우는 것은 다 암컷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거 외에도 더 싸우는 거 있죠. 근본으로 찾아보면 무슨 게 시간상 없어서 줄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은 육체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오감작용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고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세계가 움직이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표현된 게 우주를 관찰한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관찰한 생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우리 몸뚱아리가 다 이거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가 정리가 돼요. 그렇다면은 이 우주는 우리 이 몸뚱아리는 또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그 말 자체 안에는 이게 단순하게 이게 뚝 자기 부모로 나타나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평생 투자하는 이런 존재성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우주를 관찰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 천지 만물과 함께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죠. 귀한 짓을 해야지. 버려지는 인생을 만나지 말고 그죠? 나머지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셔야 돼. 스승라면 하루에 108번이라도 꼭 그 염주 가지고 지장보살님 꼭 부르고 꼭 천지 만물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지장 기도를 자꾸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우주는 관찰한 법칙이거든요. 이 관찰한 법칙이 서가세존께서 이해하신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과법칙. 인과는 여견하다 항상 존재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업은 뭐죠? 상존해요. 업은 상존하는데 자기가 쌓은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뿐이지 업 자체는 아무 거기에는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업 자체가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이해가 되시면 우리 하지 말래도 좋은 업을 쌓기 시작해요. 선업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세상에 나타나고 십선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처음에 뭐죠? 마음 하나 있고 생명 있고 법칙을 얘기를 했어. 이 세 가지가 불자님들이 공부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 책 가져가셔도 돼요. 은사 스님이 이거 펴내셨고 어른 스님들의 다 공연돼서 받아서 만들었고 저희 은사 스님이 이거 옆으로 이렇게 넘기던 그 옛날 책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찍어서 이걸 10,000부씩 찍어서 그냥 이게 무한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참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저 가져가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읽으면 자기가 깨어나는데요. 저쪽 얘기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우리는 지금 전부 부평초 같은 거거든요. 부평초 아시죠? 물속에 떠든 뿌리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시게 되면 알게 돼요. 마음을 관찰하게 되고 또 뭐죠? 우리가 사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우주를 관찰한 법칙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 세 가지를 잘 공부하고 이해하고 수행하시면은
실천을 해보세요. 감사하세요. 일생 유주무주가 다 시비 분별하지 마시고 마음의 공덕을 잘 쌓아서 그 심심을 자꾸 쌓아서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새로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안 찾아요. 어제 지나간 거 고약한 거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그대로 살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막 아글아글 온갖 것을 다 끌어안고 있다가 내일 또 가면 또 오늘 같은 일을 또 겪고 살아요. 이게 순식간에 늙음에 이르고 병자로 이르고, 이게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거든요. 육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모친이나 노보살님들 보면 내가 보기에는 얼마 못 가시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직도 뭘 살 생각을 해. 그 사이에 들고 나가서 이게 이제 겨울이 됐는데 옷이 필요하다 이래요. 우리 모친도 그러시더라고. 이제 95 되신데 지금 이제 저 시설에 이제 모셔놓고 계신데 이제 제정신이 없으시니까. 근데 이제 이제 날씨가 이제 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옷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엽기도 하기도 하지만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내 마음은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여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거든요. 안 보여요. 만져지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냄새도 없어. 그런데 상존에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것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다 퍼져 있다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한순간도 자기가 지멋대로 되는 게 잘 없어요. 사용하긴 해도. 나무 진짜. 그래서 이제 꼭 요거 세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책을 가져가셔서 공부 좀 하세요. 밥벌이 하는 것도 연구해야 되지만 이걸 먼저 보시면 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세상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른 성공을 불러다 줘요. 사람들한테 감사하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친절하게 하세요. 간 다 빼줄 만큼 감사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스님도 그래야 되고 여기 직원들도 그래야 되고. 근데 그게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내가 굴욕적이다 이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아직 그 부자 될 태도가 안 된 거예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한량없는 한량없고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한하고 이 지상 가장 모든 것에서 거룩하고 가장 높고 한량없고 우주를 관찰한 마음, 그 다음에 우주를 관찰한 생명, 우주를 관찰한 법칙, 이게 마음, 생명, 법칙을 오늘 배우십니다. 그대로 실천하시고 그대로 마음,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아들이시면은 안 없어져요. 여기 쌀한대 하나, 그 공양 올린 거 절대 안 없어진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지장보살 염송하셨잖아, 그죠? 절대 안 없어져요. 거기다 그게 진심으로 딱 닿으면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다 기억해두고 다 보살피고 다 할 이 작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지금은 다 거기까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불경 안에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나무지장보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연불 시간을 하세요. 그리고 가족들 생활 들여다보시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존재라고 서로 느끼시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더 이뻐지고 더 행복해지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